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판데온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가로가 45m, 세로가 40m 라고 합니다. 대작이라고 하죠. 그 그림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참석했던 전쟁의 영웅들을 6,000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의 나라인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이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4년에 걸쳐서 103명의 화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그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은 위대한 걸작 부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만들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인물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혼자만이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37인에 대해서 일일이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들추어 나면서 바로 문하나라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기록을 하냐면 21번이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7명이 천거된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등장시키는 소개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기 1절에서 그 소개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라 그러죠? 베베.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합니다. 37인 중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37인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을 등장시켰는데 그 이름이 베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본방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1절에서 언급을 하죠.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우리 자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사장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성질날까요? 아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았을 때 그 사원은 직장 생활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열받을까요? 가끔은 때로는 열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돼요?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발표하는데 새 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자천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썩어질 인생인데, 새 정권이 들으면서 대통령이 그를 다시 요직에 발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기를 다시 요직에 세웠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성질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아마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아마 그 기분이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끝난 게 아니구나. 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명예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명예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함께 다 떨어지는 것들이 바로 세상에 주어진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이런 명예들은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보장을 할 수 있는 명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향해서 없어서 아니 되는,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없어서 아니 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라고 아주 그 베베를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요 후원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그가 여러 사람과 누구의 보호자라고 합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베베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베베를 바울이 심부름을 보내요. 바울이 나중에 얘기합니다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를 보냈을 때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여자는 어떤 자냐? 바로 그는 그리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로니까 잘 배려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생 동안 이 바울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은 뭐냐면 선교사로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런 오직 그에 툭 건들게 되면 그는 늘 항상 선교, 영혼 구원, 그것이 바울의 몸속에 배어있고 그 말 하나 속에 툭툭 내뱉는 말씀 속에는 바로 선교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선교로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있어서 바로 그에게는 가는 영역마다 필요한 것이 있냐면 선교도 해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적 자금들이 필요한데 그 물질적인 공급을 누가 해줬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나의 보호자다라고 한 것처럼 베베가 물질적인 공급을 선교 사역에 절대적으로 헌신을 기여한 사람으로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살리고 선교의 자금을 그 문제만큼은 아주 누가 적극적으로 감당하느냐라고 성경에서 소개한다고 한다면 두 여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친실한 일꾼이었던 자주장사 누구일까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갱그리아 교회 신실한 일꾼인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 있고 또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라는 여자가 있는데,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물질적인 자원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이 두 여인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여성인데 그가 번 돈을 자기의 생활의 일부분에 사용을 했지만 그 일부분 이외에 상당한 부분을 어디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교에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를 물질적으로 공급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바울의 보호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후원했을 때 어떤 일정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 끊임없이 이 루디아와 이 베베라는 여자가 결국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베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베베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겨울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의 서신을 기록할 때는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이 누가 대필자가 필요한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바울을 말하면 그 말한 그 말들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더디오가 로마가 한 편을 말하면 더디오는 기록을 남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다 로마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겨울에 바울이 구두로 말한 것을 더디오가 기록을 남아서 로마서를 딱 완성을 하고 이 완성된 이 로마서의 서신을 누가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전달했느냐?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 더디오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기록된 완성된 이 로마서를 바로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로 베베라고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위대한 로마서가 우리들의 손에 들려기까지는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역할이 컸지만 더디오라고는 글을 남긴 사람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됐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는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를 하고 그들을 키워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훗날에 역사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바로 기성세대가 이루어낸 그 풍성한 열매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더디오라는 사람과 베베라는 이 여자가 그 역할로 인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는 엄청난 역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과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파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심령의 폐부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엄청난 생명력의 파급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헌신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베를 너한테 보낸다. 베베를 보낼 때 너희들은 이 베베를 어떤 마음으로 이 베베를 대우해 줘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베를 보내면서 편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죠. 뭐라고 말하면 2절입니다. 2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누굴 영접하라는 거죠?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누구냐 할 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달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할 때, 선포할 때 이 선포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전달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베베라는 여자를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 거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예우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는데, 합당한 예절로 그 사역에 소용되는 비용을 기꺼이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회자 그러면 아주 목회자를 옛날엔 존경의 대상이 윌이었는데 지금은 이바라는 분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오늘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합당한 예절로 그리고 예우를 갖추고 그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과 함께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예절을 갖추는 것이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잘났거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가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되고, 겸손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집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49평짜리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럼 49.1평짜리.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냐면 자식 자랑. 따지고 보면 자식 자랑하는데 자식 보니까 별 게 별로 없어. 근데 자기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자식이 너무 훌륭한 거야. 여러분 만 4살 되면 다 천재야. 얘네들 말하는 것거나 뭐 행동하는 것은 다 천재다, 영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커보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품 옷자랑, 어떤 사람은 종합 명품 백자랑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데 집자랑, 차자랑, 옷자랑, 백자랑, 등등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뭘 자랑하는 겁니까?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돈 자랑한다는 거예요. 돈. 나 돈 많다? 그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구나. 돈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 반응이 없네요. 그럼 돈 자랑이 좀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질하라는 거지. 오늘날 돈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베베입니까? 바바입니까? 나 금팔찌 좀 봐봐. 내 명품 그 꾸찌 봐봐. 내 차 좀 봐봐. 등등.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베베입니까? 당신은 바바입니까? 나 얼굴 이쁜 거 봐봐. 여러분 얼굴 이쁜 거 찾다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괜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를 제대로 하니까 이게 부끄럽네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남는 인생을
정말 쓸데없는 정력과 돈과 시간과 재능을 소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베베처럼 복음 사역에 후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베처럼 복음 사역에 후원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린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인물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나 브리스길라 똑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울은 베베를 다음해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본받아야 되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귀감이 되고 모델이 본받아야 될 모델을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주후 52년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반유대주의를 표방합니다.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게 해가지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려버려요. 몇 날 며칠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에 떠나라. 결국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었던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결국 보따리를 다 싸고 그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어느 정도 변화가 됐냐면,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누구의 동력자랍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은 디모데는 원래 누구입니까? 동력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동력자 그러게 되면 목회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나의 동력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은 바울의 동력자라고 자신 있게 부르면서 이면에는 이 부를 수 있는 이면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목회자에게 동력자라고 부르는 존칭을 이 평신도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력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고린도라는 지역을 떠날 때 고린도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다들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같아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있다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선교 지역을 이동을 해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보따리를 전부 다 싸고 바로 바울을 쫄쫄쫄 따라가서 바울이 에베소로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장사를 다 집어치우고 에베소로 같이 동역자인 바울과 함께 따라가서 그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옛날의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쉬운 곳이 있다면 쉬운 곳을 택해서 바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은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데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막 급하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수시로 와가지고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수시로 와서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택해서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까이 살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전도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사님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찬송가가. 무슨 노래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차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에는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멀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기아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갔어요. 바울이 필요한 곳은 기꺼이 바울이 동참해서 그 사역을 도왔어요. 이것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이었다는데, 오늘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좌우 옆은 한번 훑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바바인지 베베인지. 자, 두 번째는 이들은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사를 해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은 물질적인 자금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또 부유하게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해서 이 집을 뭐예요? 교회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이 누굴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이,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문 하나라. 그걸 보면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게 화려한 궁전처럼 잘 지은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들어와가지고 출입을 하게 되고 말씀을 나눔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는 소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돌려보냅니까? 대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음식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볼 때 이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대적인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간혹곳마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함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 브리스갈라 아굴라도 부부의 생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뽀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재밌게 사는데, 이런 것들도 희생하면서 자기 집을 공개를 하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랑하지는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넓은 집을 주셨을까요? 좀 넓은 집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방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 32평은 기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그 이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정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넓은 공간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이 가정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임을 가는 것도 자체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집은 넓은데.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발생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넓은 공간을 줬을까? 코로나가 발생을 돼도 이게 한 5m씩 떨어져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원래 구역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게 구역 예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이 구역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 축복을 원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모이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음료도 제공해 줘야 되고 때로는 밥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부담이 들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그거를 부담스러워 여긴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우리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데, 여러분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게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 주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사람의 기도보다 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역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의 맛인데, 그런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집 자랑하지 말고, 집 넓은 거 자랑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척교회를부터 시작했잖아요. 개척교회 지하,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18평, 반은 방수가 됐고 반은 위에는 방수가 안 됐고, 바로 비만 오면, 장마철만 되면 바닥에 장판은 이미 둥둥 떠다니고 있고 물을 퍼내야 되고, 강단 옆에는 살림집이고 나오면 강단이고 완전 지하인데 연탄 몰려하고, 이 안에서 큰딸이 낳고 그랬죠. 여기서 신혼생활 보냈어요. 개척교회 28살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어떤 주먹을 휘둘리는, 말하자면 이 깡패 비슷한 놈이 한 놈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한 4-5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들 붙잡고 기타 치고 막, 그때는 나도 젊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 막 기합 주고 막 이렇게 애들 했거든요. 그 이름이 잘 먹히더라고요. 막 강하게 하니까 목사님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막 금요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금요 기도회 끝나면 11시 정도 되잖아요. 한 12시 정도 되는데, 이 은혜 받은 청년놈 중에서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면 최준호라는 놈이에요. 이 최준호라는 놈이 그때 당시 아주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똑똑한데 금요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 우린 신혼이고, 결혼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고. 근데 이놈이 금요 기도 끝나면 안 가는데 집이 어디냐? 멀으면 몰라. 100m밖에 안 떨어졌어. 또 왜 여기 자고 가려고? 또 이놈이 또 머리도 좋고 IQ도 150이야. 여기 자고 가려고? 근데 뭐가 없어? 눈치가 없어. 그럼 자고 와. 그럼 알았어요. 또 좋아가지고 또 자고 가. 그럼 우리 같이 집사람은 둘이 이불 쓰고 얘 이불 따로 주고 세 사람이 같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되잖아. 안 가. 또 밥 먹고 갈래? 아주대학 IQ 150 가까이, 머리도 똑똑해. 근데 뭐가 없어?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 놈이 또 있었어. 고독에 사는 친구 김모 존수라고, 지금 목사 됐지만,
얘도 안 가. 그래가지고 이 교대로 교체하면서 금요 기도 때만 안 가는 거예요. 아침 밥 다 차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원효택이라는 이 친구인데 세례를 주는 날 2번이나 세례를 못 줬어요. 세례 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 같더니 친구 형을 두들겨, 죄송한 무식한 말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가지고 파출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똘마니들을 나와가지고 똘마니들 잔뜩 한 16명 정도 그저 데려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라면 가지고 우리는 생계를 가져야 되니까요. 생계를 라면 가지고 라면 한 박스인데 너 라면 먹고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누가 가장 먼저 흔들었다고요? 최준호. 그래요. 이 16명이 했는데 라면 한 상자를 그 자리에 다 처먹고 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들을 보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나이가 50, 나보다 별로 차이도 없어요. 55 정도 됐어요. 그 이유가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 교회 김미애 집사님이 들어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공개, 그때 우린 결혼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혼이 뭔지도 모르고 알만 하면 와서 자고 그런 거 몰라요. 이제야 애들 시집 보내고 우리 둘만 달랑 남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고 나도 집사람 잘 모르고 있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낌없이 줬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줬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이 친구들이 파출소에 형 친구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세례를 2번씩이나 딜레이를 시킨 놈은 지금 캐나다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돼서 존경받는 사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애씀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은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나왔고, 나는 35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목회적 축복을 지금 받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로운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종이 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헌신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고, 그 선교에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헌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저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만큼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극찬을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곧 바울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그러면 주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헌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을 겪어봤잖아요. 이제 3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겪어보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어보면서 저는 가장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쉽게 함부로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언하는 문고리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공헌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안 떠난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공헌한 사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죠. 썩을 놈들 안 떠난다면서. 일단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참 똑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아.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담임 목사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자기는 좋은 놈으로 만들고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는 쫓겨낸 놈, 자기는 쫓겨난 놈. 지금까지 실컷 괴롭혀놓고 담임 목사를 실컷 괴롭혀놓고 나중에는 뭡니까? 담임 목사는 가해자, 자기는 피해자. 그래놓고 기가 막히게 명분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친분 있는 사람들 앞에, 친분 있는 사람 앞에다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조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 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동정을 얻습니다. 어머, 안 됐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니? 우리 교회를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 여러분, 또 목사님 왜 떠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격일까요? 제 인격이? 생긴 거 봐. 얼굴 크게 생겨가지고 그런 인격이 아니잖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때려주고 싶은 만큼 속이 상하지요. 이런 거 35년 되니까 거의 똑같아. 프레임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이 없이는 부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축복도 누군가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 받으면 성도도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부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웃기는 거죠. 떠났어. 떠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상처가 있어요. 떠났어.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왔어. 그리고 목사님 앞에 그때 당시 귤 한 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는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탕자가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후에 또 나갔어요. 혼자 안 나갔어요. 4명 데리고 나갔어요. 개척교회에서 4명 나가니까 정말 내가 별로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4명을 키우기 위해서, 4명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보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대형교회 한 사람 나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개척교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애지중지해서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잘못됐습니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한 달 있다 4명을 데리고 나가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원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가라. 남아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또 4명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했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하라고만 할 얘기 시컨 하라고 여러분 서론만 해주시면 24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에서 얘기죠. 지금 얘기해놓고 또 그 얘기 안 해 또. 여러분,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학식도 별로 없어요. 텐트 만드는 노동자죠.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너무나도 교회에 소중한 사람이고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저울로 나오고,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바울이 입에서 쏟아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말이 나오겠죠. 저주받을 인간 그게 아니고, 그죠? 축복이 받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꿈이 있어요. 이제 목회 35년이 지나고 이제 40년 되면 한 65 정도 되겠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요, 나이가 적지 않더라고요. 건강 나이가 64 나왔더라고요. 64인가 내가? 그럼 64인데 간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혈관도 안 좋고 안 좋은데 딱 한 가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골밀도를 재보니까 제 골밀도가 뼈의 탄탄함이 20대 초반이래. 나 걸진 말아요. 건들면 여러분 뼈 부러져. 골밀도는 20대 초반이에요. 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목회를 딱 65살까지 하고 싶어요. 그때 40년 정도 되겠죠.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때 65세 그만둔다고 또 우리 목사님 65세 은퇴한다. 그게 아니에요. 70살 하는데 60 이제 좀 넘었잖아요. 이제 65살 정도 되면 만약에 70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내 무릎팍이 얼마나 갈까? 10년? 그럼 10년? 고작해 10년? 그 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65살부터 내가 이제 40년 목회했으니까 남아있는 나의 사명, 내 무릎팍이 다 달 때까지, 내 관절이 다 달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선교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 무릎팍, 내 모든 신체가 다 힘이 다할 때까지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외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65살 정도 되면 믿을 만한 목사님이 계시다면 세워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냥 의미 있게 하나님, 그냥 은퇴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 건 어차피 병들 건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나이 드신 형님들, 또 누님들 죄송합니다. 아직 젊은데도 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동력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인 교육자나, 바로 우리 신분인 교육자나 선교사나 평신도가 다 우리 주의 동력으로서 주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택중앙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떤 장래에 어떤 이 비전이 있을까? 교회마다 그 비전에 있는 교회는 교육자들로부터 그 교육자들의 손해로 만들어진 그 베베와 브르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축복이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 규모가 큰 궁정한 궁전 같은 예배당이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느냐, 그게 중요한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그 교회는 축복이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가 베베가 되십시다.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십시다라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나 좀 봐봐 하지 말고요, 여러분 베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